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말을 타는데 신부가 타고 가는 말은 얌전하게 잘 가는데 신랑이 탄 말이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였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신랑이 탄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면서 휘잉 하니까 신랑이 쿵 떨어졌어요. 이 신부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신랑이 전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한번 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 역시 볼 줄 알지. 참 사람 하나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좀 가다 보니까 또 두 번째 또 말을 휘잉 하면서 신랑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신부가 보니까 또 이 신랑이 전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두 번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다시 말을 타고 또 가는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사람 참 잘 만났다.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이제 가는데 또 세 번째 또 잉 하면서 또 떨어졌어.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얼굴 찡그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담담하게 웃으면서 또 세 번 하면서 그냥 말을 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다. 좀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잉 하면서 또 떨어졌어. 그랬더니 신랑이 갑자기 총을 꺼내서 말을 빵 하고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이게 지금 당신 사람 맞냐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따다다다 붙였어. 그랬더니 신랑이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들이 바가지 많이 긁습니까? 다다다다 바가지 많이 긁으면은 같이 싸울 거 없습니다. 남자답게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3번까지만 참지 말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참으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490번만 세서 참고 그 다음에 폭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해지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린 그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표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잘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짝 쫓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여기서 환난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환난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데도 우리가 환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힘을 차지하고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그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낙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특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환난부터 소망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징검다리로 있는 것이 뭐냐? 인내이며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중요성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조하면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철이나 이런 쇠붙이 같은 것을 불에 달구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나 불순물들을 망치 같은 것들로 때리면서 단단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데,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단처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고 인내가 없고 연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런 불순물들이, 허영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반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라도 받은 마냥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교회의,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야망을,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의 과정을 거쳐내면서 연단의 과정을 이루어내면서 결국 소망에 이르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의 가치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권력, 명예,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집착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뭐냐? 산 소망이 뭐냐? 그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 진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에게 문의해 오셨어요. 방금 여러분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교를 비교, 연구, 분석해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넣어주셔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미래적 모습이에요. 이 소망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샛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가 해주냐면 은혜가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믿음을 붙잡아서 이 믿음을 끌고 가서 결국은 이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망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이 소망의 가치를 알아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확신 가운데 선언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길로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사람들 죽이면서 살아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정해졌고 내 사명이 분명해졌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곁길로 새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면류관에 대한 소망인 것이지, 그냥 영접기도 한번 잘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을 자꾸 한 번 받은 구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드는 위험한 교리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자꾸 구원파적으로 자꾸 그런 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믿음부터 소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거룩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가치를 알 때에 환난이 힘든 것이지만,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연단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연단받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결국 그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치를 알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특권과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특혜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특혜와 더 많은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했잖아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 타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아십니까? 워낙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니까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네가 김동호 목사님 아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김동호 목사님이 너를 아냐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아는 게 대단한 거냐? 하나님하고 아는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우리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계속 그 뒤에 붙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할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죄인 되었을 때는,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 지으면은 짐승 끌고 와서 제사장 통해서 겨우 죄사함 받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을 갈라버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계시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보다 겨우 예배를 때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좋은 교회 보셨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보셨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보셨습니까? 말씀이 좀 약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이렇게 좋은 교회 찾아보기 드물어요. 다들 보면은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와서 버텨내다 가는 거예요. 왜냐? 괜히 안 나오면은 벌 받을까봐, 무슨 일 생길까봐,
찝찝하니까 그냥 와서 1시간 버텨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 기도가 지붕을 뚫고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옥토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은 지금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과거형이면서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에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한 역사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강림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즐거움으로 그날을 속히 오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3절, 4절에서도 동일하게 크게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절, 2절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에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아도 미국에서 살아도 아니면 또 제3국에 가서 살아도 어차피 이 세상은 환란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환란 한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룰루라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과 3절, 4절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크게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3절, 4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름은 잊어버리셨어도 워낙 유명한 예화가 되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D.L. 무디의 친구였고 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3세가 되던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얼마 전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그에게 몰려오니까 좀 머리도 식히고 다시 마음도 다잡을 겸, 또한 D.L. 무디가 이미 유럽에 가서 또 부흥 집회도 인도하고 있어서 가서 도울 겸 겸사겸사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이 뉴욕 항에서 떠나기로 한 그날에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처리하고 뒤따라가겠노라고 하고 먼저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영국에 거의 다 도달했는데 그 어느 지점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납니다. 그로 인하여 배가 침몰되어지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내만 겨우 구명정에 구출되어서 영국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녀가 남편에게 짧은 전보를 붙입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출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전보를 받는 순간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아내가 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것을 생각하고 빨리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배를 타고 바로 영국으로 향합니다. 아내에게 그래도 담담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를 위로해줘야 하니까 애써 잔잔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며칠 전에 사고가 났던 그 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애써 잔잔한 마음을 유지하던 이 스페포드의 마음에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저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무슨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중보 기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울부짖고 부르짖던 이 스페포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훗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딸들이 바닷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품에 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함이 그의 온 몸과 온 영혼을 휘감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 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던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이야기라서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마쳐 갈 때쯤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그를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직장암 말기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고 앞으로 1년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기는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설교 초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왜? 라는 물음을 던져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는데,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역시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이구나.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서 전해 주어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면서 끝까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1년 산다고 했는데 기적과 같이 3년간 더 살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 전도사님을 위해서는 다른 십자가를 져 주신 겁니까? 뭐 다르게 또 특별하게 죽어 주신 것입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랑을 특별하게 그에게만 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 전도사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는 우리보다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이, 더 온전하게 깨달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으로 깨달아서 복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지 않아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내면서 소망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며 여전히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